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이단 한 단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죠. 이단 신천지. 신천지는 보통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7개월 정도 교육관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요. 그 7개월 정도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받고 나서 본 예배 장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7개월을 잘 공부하고 수료를 해야만 멤버십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무엇을 배운다고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운다고 합니다. 제대로 배운다고 하죠. 이 배경은 무엇일까요? 기존의 교회에서, 기성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이상의 무언가 있다는 것을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기성교회에서 약간 율법주의적, 또 매너에 빠져있던 많은 젊은이들이 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배워가면서 그들은 무엇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일까? 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배우면서 그들은 그릇된 진리로 가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개월 정도 훈련을 받고 공부를 받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이만희가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분명히 그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되시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 왜 그들은 그 성경 말씀, 똑같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만희가 구세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에 따라서 그 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단 신천지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도 그릇된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니까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이단까지 가지 않더라도 종종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릇되게 해석하고 자기의 욕심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의 진의,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 의도를 따라가기보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정욕을 명분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말씀을 근거로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 정욕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종종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었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그 말씀을 어찌든지 지켜보려고 그 새 책들을 만들어내면서 규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구보다도 말씀에 가까이였고 말씀에 정통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순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말씀을 자기 정욕대로 이용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현대사에 보면은 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법의 원래 의도도 법을 지키기보다는 뭐예요? 법을 이용하는 거죠.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법을 이용합니다. 그 법과 그 법 사이에 그 간격, 그 틈 사이를 이용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는 거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자행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모습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쪽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자,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다시 음모에 찬, 즉 악의에 찬 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것은 이혼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에게 있어서는 이 이혼 문제가 굉장히 화두였어요. 예민한 문제였죠. 이혼을 어떤 경우에 가능하느냐라는 그 논점을 가지고 두 학파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 이들은 좀 더 자유롭고 또 진보적인 학파였는데 이 학파는 이혼을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좀 불편하니? 그럼 해도 돼. 이것이 힐렐 학파였어요. 근데 이것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학파가 샴마이 학파입니다. 샴마이 학파는 한쪽 배우자가 간음했던 경우 아니면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아무튼 이 두 파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부정한 입장을 취한다. 이혼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 분봉했던 헤롯 왕. 그 사람은 자기 부인과 이혼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재혼한 거죠. 그것도 근친상간이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바로 그 부분을 세례 요한이 계속 지적했습니다. 당신의 그 이혼과 그 재혼은 불법입니다. 하나의 율법에 어긋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가두었죠. 나중에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전략을 쓴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면 분명히 그러면 헤롯 왕을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루머를 퍼뜨리는 거죠. 정치적 논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에 빠뜨려서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참수형에 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혼에 대해서 넓게 포용적으로 해서 힐렐 학파처럼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 이혼에 찬성한다, 넓게 인정한다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넓게 인간의 어떤 욕망과 욕구를 충족하는 쪽으로 허용하는 자유주의자다, 정통을 따르지 않는 자유주의를 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이혼을 반대하든지 이혼을 찬성하든지 어느 한쪽을 결정하게 되면 예수님은 반드시 난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질문을 덧칠한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거, 그 논리를 가지고서 이들을 반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혼에 관한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 즉 예수를 시험하는 바리새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사람이 이혼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구절만 봐도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즉 아내에 대해서, 부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는 거죠. 하나의 소유, 물건, 재산처럼 대하는 거죠. 그래서 뭐요? 버릴 수 있습니까? 이건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 남성, 가부장적 그 권위 안에서 부인들을 뭐예요? 재산 취급했다는 거죠. 그 당시 합의 이혼, 그건 꿈입니다. 그저 조건만 되면은 바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샴마이 학파는 오직 간음한 이는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힐렐 학파는 간음에도 여자가 부득한 짓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뭐예요? 부인들을 버렸던 것이죠. 결국 그 당시 상당수의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아내는 정욕의 대상인 것입니다. 내 기쁨의 대상이죠. 내 정욕의 대상, 내 즐거움의 대상입니다. 어떤 한 인격체로서, 나와 동등한 한 인격체로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기쁨을 주면 내가 데리고 있고, 더 이상 내 기쁨이 되지 않으면 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아내의 관점이었고 부인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자, 그런 관점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되는 모세 율법으로 다시 접근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령하였느냐?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혼 증서만 쓰면은 버릴 수 있게 해놨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 써주면 자유롭게 허락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신명기 24절 1절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며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조건이 그거예요. 수치되는 일이 발견해야만 이혼이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뺐습니까? 수치되는 이 일을 빼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슨 말이야?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도록 모세가 허락했습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또 비록 수치되는 일이라고 그 조항을 붙여놨어도 그 수치되는 일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요를 망치면 그게 이혼 사유예요. 큰일 났네. 남모르는 남자, 옆집 남자 이야기했다? 그것도 이혼 사유예요. 일을 잘못한다? 그 다음 이거 있죠. 남편 친가 쪽에 좀 싫은 소리 했다? 그것도 이혼 사유예요. 이혼 사유. 아내의 목소리가 이웃집 사람이 들렸다? 이것도 이혼 사유예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가진 구실 다 붙여가지고 뭐예요? 쫓아내겠다. 그들은 온갖 구실로 아내를 버리기를 원했고 또 다른 여인들과 간음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 말씀을 내 정욕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의할 겁니다. 내가 지금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명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주장하는 몇 가지 교리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14만 4천. 즉 구원받은 자는 요한계시록이 14만 4천 나왔는데 14만 4천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택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총수, 즉 완전한 총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거예요.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정확하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13명. 그러면은 신천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딱 14만 4천만 등록하면 끊어야죠.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신천지가? 2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왜 14만 4천명을 강조했겠어요? 너희가 14만 4천만에 들어오려면 충성해야 돼, 헌신해야 돼, 다 바쳐야 돼. 그래야 14만 4천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간교한 논리, 간교한 논리. 특별히 선택된 그 14만 4천, 그 근저에 뭐가 있어요? 엘리트 의식 깔려요, 엘리트 의식. 그 안에 들어오고 싶니? 그럼 너 충성해야 돼, 헌신해야 돼, 다 바쳐야 돼. 그 논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14만 4천은 하나님께 택하신 구원받을 자의 총수, 그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데 불구하고 자신들의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내 정욕대 하는 것을 합리화시켜서 말씀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이혼에 대한 쉬운 생각들을 드러내신 후에 왜 모세가 그 이혼 조항을 붙였는지를 설명해 주셔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을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왜 모세를 통해서 이혼 조항을 만들었냐? 그것은 너희가 네 마음대로, 네 정욕대로 아내를 버리기 때문에 아내를 그렇게 쉽게 버리지 못하도록 이혼장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내버리니까.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혼유서 써야 되고, 서티피케이트 만들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혼해야 되는 거야.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뭐야? 이혼을 막으려는 거예요. 막으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이걸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이혼하기 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원래 의도는 이혼을 막는 건데 자기는 이걸 통해서 뭐 이혼을 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일반화되어 있었고, 여자를 쉽게 버리는 것이 통틀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 그 남자의 그 종욕의 그 방탕함을 막기 위해서 뭐예요? 이혼 조항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쉽게 이혼하지 못하다. 그래서 뭐예요?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조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모세율법을 통해서는 그 이혼 조항을 만든 이유는 바로 너희의 그 방탕함, 너희의 그 종욕 행하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원래 취지가 뭐냐? 처음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취지가 뭐냐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리새인을 할지라도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을 모르니까 자기 정욕된 행함을 통해서 가정을 망쳤거든요. 가정을 망쳤어요. 그래서 가정을 만든 원래의 그 목적과 취지를 알려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제를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이걸 모르고 나서 가정생활 하니까 뭡니까? 항상 자기 정욕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별개 존재 아니죠. 여자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남자의 뭐요? 갈비뼈를 떼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항상 뭐요? 남자는 여자를 그리워해요. 내 갈비뼈가 어디 있는가 항상 찾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자 꽁을 쫓는 거예요. 갈비뼈가. 그죠? 그렇지만 또 갈비뼈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갈비뼈는 앙상하잖아. 뭔가 덮을 게 필요하죠. 그래서 항상 또 남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어요. 남자가 여자가 하나가 되기 전에, 한 몸이 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들려볼까요? 7절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여러분,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의 그늘에 가 있으면 절대로 연합이 안 됩니다. 반드시 떠나야 돼요. 부모의 울타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진정한 연합을 이루기 어려워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계속 부모의 그늘에 있으면 하나됨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방해돼요. 왜 부모를 떠나야 됩니까? 왜 부모의 그늘을 떠나야 됩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만 성인이 되어서 한 몸이 될 수 있는데 그 영적 독립을 방해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배우자 관계가 힘든 경우를 저는 종종 봤어요. 둘이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고생을 하든 시행착오를 겪든 다투면서 어떤 길을 가든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부모가 둘 사이 끼니까는 이게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도와준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방해되고 있어요. 자녀들이 크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 자녀들이 이미 가정을 이룬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게 될 분도 계실 텐데 자녀들이 여러분을 떠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떠나게 자꾸 안개 붙으려 할 수 있겠죠? 엄마, 아빠 붙죠? 그러면은 때리세요. 이것이 독립해야지. 아니, 왜 이렇게 매정하게 되셨어요? 이게 성경적이야. 때리면 성경대로 하십시오. 그 자식 그대로 그 언제까지 붙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다가 환갑 맞이합니다.
육식 간다고, 육식. 애 할아버지 만나고, 애 할아버지. 내가 떠나 보내야만 그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내 자녀가 살고 내 며느리가 살고 내 사이가 사는 거예요. 제가 줄을 설 때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중간에 양가 부모님들을 제가 이렇게 딱 세워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이제 아들을 보낼 각오가 되셨습니까? 딸을 떠나보낼 각오가 되셨습니까? 항상 물어봐요. 그럼 어떤 분은 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마지못해서 네 떠나보기 싫으니까. 근데 아무튼 예를 해야 돼. 왜? 예를 안 하면 결혼을 진행 안 하니까. 반드시 예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들어던 자녀지만은 그 자녀를 떠나보내야만 그 자녀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보내야 돼요.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 그 망치는 거예요. 저는 그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절대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앵겨 붙으려면 때리세요. 성경적이다. 붙지 말라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 가정 네가 책임져야지. 단호하게 하셔야 돼. 그래야 마음을 접고 제대로 가정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들, 부모님한테 계속 엉겨붙을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가 미숙하다는 증거예요. 미숙하다는 증거.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독립해야지. 빨리 독립해야지. 언제까지 붙어 있으려고? 언제까지? 떠나보낸 것이 성경적이에요. 다만 떠나보낼 때까지 잘 양육해야겠죠.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죠? 믿음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연의 어떤 측면에서 여러 가지 면들을 책임져 잘 양육하되, 결혼하면 뭐요? 떠나버려야 돼요. 이것이 자식이 잘 되는 일이에요. 잘 떠나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그래서 붙겠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떠나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떠나보내야 돼요. 나 우리 청년들에 묻겠습니다. 청년들이 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떠나겠습니다. 답하셔야겠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 되겠네요. 안 떠날 것 같아요. 아직 멀었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잘 떠나겠습니다. 시작. 그래, 잘 떠나야 돼. 언제까지 붙어있을까? 언제까지? 붙어있다는 것은 미숙하다는 뜻이에요. 빨리 독립하지, 빨리. 오늘 다들 화들짝 놀래가지고 지금. 이게 성경적이에요. 말씀이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 부모를 떠나서 뭐야? 한 몸이 된다 했잖아요. 그럼 안 떠나면 어떻게 돼? 한 몸이 안 되는 거죠. 떠나야지. 미리미리 준비시키세요. 야, 너 결혼 끝이다. 너는 나랑 이제 아내 찾지 마라. 가야 돼 너. 네 할 길 네가 가. 이제 준비시켜놔요. 준비시켜. 그게 성경적이에요.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바로 이것이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경제로 독립해서 그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자, 문제는 근데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른 기질, 다른 환경, 다른 경험, 다른 생각, 온통 달라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냐면, 이것은 낭만적으로 그렇게 생각될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정신없죠. 이제 결혼하면 현실이 오죠. 안 맞다는 깨달아요. 안 맞다는. 와, 이게 왜 이제 눈이 띄었을까? 빨리 눈이 떴어야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다 그래요. 결혼하면 눈이 띄어가지고, 아, 그 사람이 아니구나. 현실을 보게 돼요. 현실. 근데 그것이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한 몸이 되는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은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람을 내가 채워줘야 돼. 그 방식이에요. 정욕은요, 그 사람부터 뭔가를 빼내길 원해요. 내 만족이 될 만한 거, 내 기쁨이 될 만한 것을 자꾸 그 사람한테 얻으려고 해요. 다오 그래요. 그러다가 만족 안 되면은 이제 원망 불평하는 거야. 근데 결혼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뭐냐? 내게 있는 것을 사랑으로 뭐요? 그 사람을 채우는 거야.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야. 그 사람의 연약함을 채우는 거야. 그래서 서로가 채워지면서 뭐요? 한 몸이 되는 거야. 만약 내 정욕대로 자꾸 뭔가를 다오 한다면 분명히 싸우게 될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이 될 것입니다.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나를 그 사람을 위해서 채운데 쓴다면, 나를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데 쓴다면 한 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그 갈비뼈 하나를 떼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는 절대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네. 혼자 있으면 갈비가 이제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비어 있어. 그렇죠? 좀 표현 죄송하지만 그래서 남자가 혼자 있으면 약간 맹하잖아요. 그죠? 뭔가 부족해. 부족하죠. 갈비뼈 빠졌으니까. 부족한 거야. 그죠? 이 공허한 상태, 이 텅 빈 상태를 누가 채워줘야 돼? 여자가 채워줘야 돼. 갈비뼈를 채워줘야 돼. 그래서 남자가 좀 알차지려면 뭐요? 반드시 부인이 옆에 있어야 돼요. 부인이 딱 있으면 좀, 사람 괜찮아 보여요. 알차 보여. 자, 그러면 갈비뼈인 여자는 어떤 경우냐 이런 거죠. 여러분, 갈비뼈 딱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앙상합니까? 근데 뭐야? 그 갈비뼈를 뭐가 싸야 돼? 살이 딱 이렇게 싸줘야 돼. 그래야 뭐요? 그 갈비뼈가 온전한 거죠. 근데 그 갈비를 싸고 있는 살이 비계살이면 좀 그래. 물렁살이면 좀 그래. 근육질로 좀 단단하면 갈비가 얼마나 잘 보호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이거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근육질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근육질.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서, 그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뭐요? 한 가지 이끌어갈 만한 그 믿음의 근육질을 잘 키워서 단단히 만들어서 뭐요? 그 갈비뼈를 둘러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있겠지만은 그저 때가 되어서 결혼하면 다 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훈련 받으셔야죠. 믿음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 영적 가장과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책임질 만한 그런 준비와 훈련이 되지 않고서, 믿음의 근육질을 준비되지 않고서 그저 때가 되면 되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되면 가정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믿음의 근육질로서 갈비뼈를 쌓아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이 안전한 거예요. 그렇게 채워지고 서로 채워질 때 뭐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은 어떤 것입니까? 정욕은 뭐예요? 그 사람을 내가 뺏으려고 자꾸 가져와야 돼. 뭔가를 가져와야 돼. 근데 뭡니까? 채운 뭐예요? 내가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서로 섬기고 채워줌을 통해서 한 몸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섬기고 채워줌을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사람에게서 뭔가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사실 좀 죄송합니다만은 결혼 10년 지나면 이제 더 나올 거 없어요. 그렇죠? 더 나올 거 있습니까? 없어요. 벌장 다 봤어요. 지금 이제 10년 더 살아보니까 벌장 다 봤어요. 이제 더 나올 거 없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 것으로 채워줘야 돼. 그 빈 공간을 내가 채워줘야 돼. 그렇게 섬기고 채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채워줘야 돼.
그렇게 채워줄 때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이제는 채우겠습니다. 이제는 섬기겠습니다. 배우자 그렇게 돼야 돼요. 이제. 이 사람 뭐 더 나올 게 없네 이 생각하지 말고 채워야죠. 내가 같이 채우다 보면 또 행복이 나와요. 내가 채우다 보면 또 행복이 나와. 채우다 보면 또 그 기쁨이 있어요. 채우다 보면. 그렇게 서로를 채워줄 때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사유 없이 독신주의를 고집하면 안 돼요. 창조주의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독신의 은사를 주신 분도 계셔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은 뭐예요? 가정을 이루셔야 돼요. 지금은 극단적 이기주의 풍조 때문에 내 자유가 방해된다면 나는 결혼도 애도 안 낳을 것이다.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내 이기심으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 극단적 이기주의 풍조에 물들어서 그런 극단적인 독신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창조 원리이자 창조 질서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혼의 생각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9절인데요. 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그 결혼과 그 가정을 이룸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 두 사람이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너희가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정욕대로 함부로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모세 율법부터 시작해서 창조의 그 원리까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 다 얘기하셨죠. 근데 문제는 의외의 곳에서 일어난 거죠. 어느 곳이냐?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혼에 관한 생각을 듣자마자 다시 집으로 가서 물어봐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생각이 이러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생각도 그 당시 그 질문했던 바리새인과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안 해버린 것을 쉽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조차도.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과 12절 말씀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를 시집가면 간음을 행합니다. 너희들이 정욕대로 결정 그 모든 것이 다 간음이다. 합당한 사유가 없이 네 정욕대로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모든 결정이 다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자신의 정욕대로 아내를 버린다면 그는 간음한 것이요 그 여자가 다른 곳 시집가면 그 여자도 간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이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가정은 정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섬겨야 되는 가정이라는 거죠. 남녀가 서로를 부모를 떠나서 서로를 채워줌을 통해서 서로를 섬김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계할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족의 구성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정욕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내 정욕을 만족시킬 대상으로 그렇게 삼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깨뜨리고 있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배우자의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 정욕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뭘까요? 이생의 자랑이죠.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한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가 갔는데 이런 말 듣고 싶은 거죠. 아유, 어떻게 이게 자식 잘 키웠어. 그 말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 듣고 싶어서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세우려기보다는 남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남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이생의 자랑으로 자녀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나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내 자랑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 수치가 되고 있거든요. 내 기대에 지금 어긋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운 거예요. 닥달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 자랑으로 삼고 싶어서, 이생의 자랑으로 삼고 싶어서, 그래서 올인하는 거죠.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 내 인생에 좌절된 꿈, 그것들을 자식 인생 가운데 투영시켜서 자식이 자신의 삶을 대리하는 대리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욕심이자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신들을 다그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다 너를 위한 거야. 다 너 잘되기 위한 거야. 너는 왜 엄마 아빠 마음 몰라? 너 다 잘되게 사는 거야 지금. 이렇게 닥달합니다. 근데 그 말은요, 어떤 의미를 생략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TV 보게 되면 인터뷰를 하다가 어떤 말이 딱딱딱 나오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딱 무음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런 무음 처리되는 어떤 의미와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이죠. 야, 다 너를 위한 거야. 다 너 잘되기 위한 거야. 왜 몰라? 이 바보야. 다 너 잘되기 위한 거야. 바로 그 다음이 무음 처리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도 잘되기 위한 거야. 이 부분이 무음 처리됐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그 말하지 않죠. 그러나 자기 내면에는 이 음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정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자녀를 하나님 자녀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망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그 자녀가 자신의 욕망에 투영이 돼서 그 자녀는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삶을 다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인생에서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원리는 정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사람을 섬기고 채워주고 세워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 질서를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내 욕망에 대해서 삼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불행해지고 나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남편도 불행해지고 내 아내도 불행해지고 우리 자신도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정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 질서대로 사랑으로 섬기며 채워주며 세워준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정욕대로 살 것을 붙이고 있습니다. 야, 이 짧은 인생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아봐. 이 정욕을 붙이고 Just do it.
그냥 네가 하고 싶은 충동 이러니 바로 해봐. 그래서 우리를 자꾸 정욕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세상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에 순종하라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는 욕망에 순종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 시의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에요? 이 가정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이 가정을 우리는 뭐예요? 우리 정욕대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신 이 가정을 하나님의 창조시를 따라서 사랑으로 섬기고 채워주고 세워주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간음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녀를 세상 자랑으로 삼고자 하는 그 이기적 풍토를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녀의 인생에 어떤 결과를 안겨줄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창조시를 따라서 사랑으로 섬기고 채워주는, 그리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격려합시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따라갑시다.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